하시기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기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있는 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 이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크게요. 7교회 편지는 7재앙, 7나팔, 7대접, 7대접, 이 세 가지 나오는데요. 그 앞에 이제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그리고 이 7교회, 7재앙, 7나팔, 7대접재앙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크루드라는 것이 있어요. 삽입 부분이 있어요. 삽입 부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7재앙과 나팔과 대접재앙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그런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는 이해를 갖다 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크루드는 뭐가 있냐면은 7교회 이전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인자의 환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그 다음에 7교회하고 7인 사이에는 뭐가 나면 하늘 보좌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그게 인크루드예요. 삽입부. 삽입 부분 있죠. 그 다음에 7인과 7나팔 사이에는 14만 4천이 또 나와요. 14만 4천. 그 다음에 7나팔과 7대접 사이에는 두 증인, 영적 싸움, 추수, 원약, 장막 이런 것들의 예언이 또 삽입 구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7대접 이후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냐면 7교회 이전에 나오는 인크루드, 그러니까 삽입 부분, 인크루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이전의 환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반모섬에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요. 요한은 수신자들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9절 말씀 보니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까지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가르쳐가지고 요한이 나 요한 난 자신은 너희 형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제.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단어죠.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런 형제다 그 말이에요. 혈육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델포스예요. 성도는 온 세계 시간과 공간을 역사를 하다 초월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아델포스인 형제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그 다음에 아델포스 이전에 그러면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였었죠. 마귀의 자녀였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아델포스의 회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믿음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아델포스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환난에 동참하는 아델포스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아델포스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끝까지 참고 천국을 사모하는 아델포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와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게 바로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활이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참는다는 말은 충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를 끝까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아주 그냥 인내하는 것, 아주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참는 거잖아요. 히포모네라는 단어잖아요. 히포모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엄청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델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참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아델포스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절대로 세상 철학이나 인본주의로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뭘로 하나가 되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건 세상 방법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델포스가 됐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왜 반모에 유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반모섬이 뭐냐면은 로마에서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이 반모섬이에요. 범죄자 수용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격리된 장소다는 얘기죠. 감옥이다는 얘기죠. 감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유배되어 온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면, 나 너희들과 똑같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믿다가 혼란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음에 동참하는 너와 나는 한 아델포스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열려가지고 그 계시를 내가 이렇게 받아서 계속 적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을 본다는 언제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에 계시가 확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확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완전히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이 계시를 본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말짱한데 하나님 계시가 임하게 된 거죠. 요한은 그러니까 자의식,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가 딱 열려버려. 하나님 말씀이 딱 내한테 들어온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 뒤에서 뭐가 났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의 영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다시 말해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려고 그 영을 확 열고 다음에 요한이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이 계시를 어떻게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을 확 열어가지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게 바로 계시가 열리게 된 거다 그 말이죠.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가지고 장엄하게 임하시는 환상을 또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감으로서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음성이죠. 그런데 영감의 계시는요, 지금 이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시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들은요 기능화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서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떠나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예언이나 은사 같은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 66권 안에 기능화된 예언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떠난 예언은 거짓이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1998년 12월 28일 날 계룡산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성경 66권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임자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날에 관한 모든 고난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 그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그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갖다가 이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영감을 말한다든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은사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기능화된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어떤 계시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위에 말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66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이 계시 전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계시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계시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알려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어준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열어준 만큼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 66권으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가지고 구원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안 준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듣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감동하시면 그것이 바로 응답인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응답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동이나 음성이나 계시를 들었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 66권 안에서 합당한 감동인가 이걸 갖다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은사는 기능화되어 있다. 어디 안에 기능화되어 있다고요? 성경 66권 안에 기능화되어 있다.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카논이에요. 카논. 헬라어로 카논. 카논이란 말하면 규정이란 얘기예요. 규정. 잣대, 스케일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모든 영적 질서의 표준,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난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산악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장이나 어떤 철학적 사상이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이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본뜻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7교회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딱 역사적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소아시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형편들을 갖다 알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갖다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다 그 말이죠. 이 예언서의 목적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 이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잘해라 말씀 안에서. 그런 음성이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문화된 성경 말씀, 성문화된 영감으로 기록을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성문화된 영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선포된 영감이죠. 그 영감을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 받은 걸 갖다 기록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문화된 영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 갖다 쓰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성문화된 기록으로 남겨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이 성문화된 이 영감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보내가지고 그들로 읽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갖다 가감없이 받아가지고 기록에 남겼어요. 근데 이 기록은, 이 영감의 기록은 이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영감은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가감없이 정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자 하는 바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혼합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잖아요.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더하거나 빼거나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냥 성경 66권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걸 어기면은요, 그 전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이게 주의 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잘못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절대로 성경 말씀을 하다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당시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으면서 종교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왜 그래요? 황제 숭배 사상 있잖아요. 그들은요. 황제는 곧 신이에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황제는 신인데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심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 서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잔점과 단점,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가지고 순수복음으로 하나가 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거룩한 모임이 아델포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런 의미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거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야 돼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도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보편적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자, 보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보편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보편적 부르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갖다가 구원시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을 툭툭 던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 부르심의 역할이에요. 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내 의지로 막 저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막 예수 믿게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툭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의지로 들어보고 구원받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의지 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로 말씀을 툭툭 던지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다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다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다 아셔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택한 자인가 아닌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받을 자들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형제가 된 아델포스다. 우리 산악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적 공동체인 아델포스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상 철학이나 인본주의나 어떤 그 다른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델포스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기쁨에 동참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마다 특성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생각해 볼 적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나 자신이라고 하는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계시록을 아버지 앞에 전달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대로 요한은 지금 현재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밖에서 하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악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델포스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영적인 거룩한 모임이 우리 산악교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악교회 교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악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산악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사명과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게 도와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건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